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8월 28일 월요일 말씀 발람의 1차 예언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어쩌다 이 간증을 듣다 보면요, 그 어떤 사람이 불신자죠. 그 사람이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한 심정에 찾아가서 어떤 기륭 화복을 좀 점치려고 하는데 대뜸 그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은 교회 가야 살아. 당신의 뒤에는 예수신이 있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선교사가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간증을 간혹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점장이가 당신은 교회 가야 살아. 그리고 당신 뒤에 예수신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사람은 신접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그 점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어떤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곤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그 점장이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 하여서 진정한 선지자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고 신접한 자이고 그 시대에는 용한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단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떤 신적인 대상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여기는 거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하여서 할지라도 그 저희에는 그 자신의 욕망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래서 분명히 그 12절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고 그러니 너는 저주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그들은 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지를 두고 따라 나서고 그러다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동기가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기가 바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바르지 않아요. 그것은 그 맥락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방법도 옳지 않아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 그가 1절에 보니까 발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면은 순양과 순염소, 왠지 이렇게 그 올바른 제사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을 쓰고 그리고 송아지를 쓰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7 송아지와 7 염소를 쓰는 것이, 7 순양을 쓰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 방법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방법을 명하지도 않으셨고 율법에 이런 식의 제사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제사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7마리씩이나 그 소를 7마리나 잡고 순양을 7마리나 잡아서 제단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인 거죠.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소 한 마리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집 한 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값어치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집 아파트 7채를, 그리고 자동차 또 7채를, 양은 그 정도 친다고 하면 7대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헌물을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4절쯤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발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습니다. 사실 자기가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발락에게 요청해가지고 그만큼 준비한 거죠. 근데 마치 자기가 드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생색을 낸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저의가 깔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한 바램을 살짝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우상신을 섬길 때 쓰는 방법이에요. 우상신은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상신은 인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치성을 드리거나 무슨 제물을 많이 바치면 거기에 감복하여서 내가 어떤 뜻을 갖든 내가 어떤 요구를 하든 그 도덕성과 어떤 신의 뜻에 상관없이 내 요구를 들어주는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느 우상처럼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낼 때가 언제냐면 우상을 숭배할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할 때인 거예요. 그 우상처럼 대할 때가 언제예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안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어딜 떠나 있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우리가 어디를 갔습니까? 왜 자꾸 돌아오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어디 가지 않고 이스라엘 영내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서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냅니다. 근데 뭘 돌아오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반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나를 우상처럼 여긴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기를 우상 섬기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느 우상신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바치니 당신은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을 목적 삼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 내 욕망과 내 삶의 번영과 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척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이렇게 해서 바칠 테니까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이 프로젝트를, 이 무엇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이 약하고 그리고 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셔요. 가령 또 이런 것일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들어주시면 내가 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치든 나중에 바치든 하나님 앞에 거래를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뭘 몰라서 이제 신앙에 막 시작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절박하면 또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물리치지는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불구하고 매사에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상처럼 마치 복채를 바치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나의 치성을 바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쌓았으니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이것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가령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남미 쪽 영화인가 보면 뭐라 그러죠? 깽단들 보면은 그 목걸이에 다 십자가를 차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러죠? 벽장에 뭐가 있는데 이게 문을 탁 열면 조그만 문을 탁 열면 거기 성모 마리아가 있고 예수상이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거사를 치르려 치면은 거기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가요. 깽단 서로 싸우러 갈 때 나를 살려달라고 아니면 이 마약 거래가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뭐 우상처럼 그렇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 정도가 이만큼 갈 일은 없지만 혹여나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 치면 우리가 동기가 바라야 된다. 이 발람은 동기에서 이미 실패했어요. 그리고 방법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야 하는 사람이 성도이죠. 그런데 이것이 절박한 때에는 쉽사리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충돌이 있을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작은 충돌들이 있을 때 그때부터 자꾸 순종하는 연습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일만 되어지면 제가 뭐 예배를 그냥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바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의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바쳐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작은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무슨 큰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큰 복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까워서 못 바치고 바빠서 못 드리고 예배 못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들 결국은 그냥 교회를 떠나요. 그 모든 것이 아까워서. 우리가 그런 지경에 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발람이 얼핏 보면은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이고 참된 성도처럼 마치 보이지만 그러나 거짓 성도임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0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그는 나중에 아주 좋지 않은 방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발람에게.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그 이후로 그는 의인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음을 참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고백이 올바르다 하여서 나의 삶까지 올바른 것은 아니다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이 생깁니다. 목사가 좋은 말을 많이 강단에서 하다 보면 자기가 좋은 말을 많이 하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건 큰 속임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그리고 선포했다면 이 말씀도 나도 동일하게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들은 대로 말한 대로 그리고 생각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의 죽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